올해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우리 동계 수련회는 뭐였죠? 빌드업이었어요. 빌드업.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사회와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조금 침체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빌드업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동계 수련회의 주제를 빌드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 수련회와 뭔가 좀 연계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하계 수련회는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여러분 라인업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 재호 형제가 딱 이야기하죠. 축구.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뭘 업을 시켜야겠는데 뭘 업 시킬까라고 생각했다가 제일 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라인업이에요. 이 라인은 무슨 라인업이냐? 수비의 라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를 할 때에 전술을 짤 때에 수비의 라인을 올린다는 것은 많은 이제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똑같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올려서 우리가 수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축구는 무엇을 해야 이기는 경기죠?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비를 올리면 어떤 것에 부담감이 있냐? 바로 이 수비 뒷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또 실점을 할 수 있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비 라인이 정확하게 라인을 잘 지키고 수비 간격을 잘 지키고 또 골키퍼와의 원만한 이제 소통 관계를 통하여서 그 뒷공간까지도 커버해야 되는 부담감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라인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에 접목시켜 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새 것이 되려고 할 때에 그냥 내 삶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되네요. 어제와 오늘의 믿음의 차이가,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최종 목표인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또 나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라 모셨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때요? 뭐 자신만만하고 내설만합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네. 예배를 드린 것이 편했고 또 이제 제가 앞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코로나가 딱 터지기 3개월 전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전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제 울산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가자마자 3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만날 수 없고 그냥 사역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이 내 사역에 너무나도 편해졌기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안타까움보다는 너무 편하네, 너무 좋네, 재택근무하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목회자이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갈급함이 어느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해서는 안 되겠고 이렇게 나의 믿음을 방치해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 많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집회를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3년, 4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분명히 내가 온라인 예배에 더 길들여지고 또 편하다는 이유로 예배당에 오는 것이 또 좀 멀게 느껴지고 또 믿음을 그냥 안주하고 그냥 내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믿음의 성장이 우리 공동체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우리 공동체의 성장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씩 조금씩 높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향하신 목표와 또 우리 공동체에 향하신 그 사역들을 이제는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까 축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라인업을 해서 축구는 공간 싸움이에요. 그 공간에 얼마나 많은 우리 편이 있어서 그 공간 안에서 수적인 열세를 높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반전을 끝나고 나면 축구 경기를 보고 전반전을 끝나고 나면 꼭 이제 해설위원들이 점유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이 점유율은 우리 편이 얼마나 공을 많이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을 갖고 있으면 그 공을 뺏기 위해서 우리 편이 어때요? 그 공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 공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편이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또 우리 편끼리 패스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성장과 또 믿음의 그런 갈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수련회의 새 것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산성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데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라인업이라는 주제를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라인 선다, 줄 선다라고 하죠. 그렇게 줄 서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시 믿음에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전의 삶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세상의 가치로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을 방황하고 내 삶이 더 낫다라고 자존감이 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치관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처럼 바로 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또 이번 수련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유일하게 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매일매일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네, 너무 무서워요. 칼부림을 한다고 예고를 하는 글이 몇십 개, 몇백 개가 올라와가지고 그 글을 올린 사람들 여러 명을 체포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메인 뉴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서면역도 칼부림 예고가 되어서 그 앞에 무장한 경찰들이 서 있는 것을 봄으로써 뭔가 이 사회가 좀 어둡고 불안한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옛것, 예전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는 그런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결과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만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나를. 내가 증인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그 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보라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수련회가 이 3박 4일로 이제 수요일 날 마치고 돌아올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변화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단 하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수련회를 안 가느니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분의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만을 바라면서 새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내 스스로 낼 수 없는 빛이에요. 그 빛은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빛을 바랍시다. 여러분 우리 인상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얼굴이 화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 안색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뭔가 해결하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나 빛이 어때요? 어두워요. 밝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진짜 발목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 것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얼굴이 어때야 될까요? 화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잠을 못 자서 눅눅합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은혜의 도구가 되느냐는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고 옛 구습, 옛날에 그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됐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 옛날 습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썩게 한다는 게, 썩게 하는 거. 썩게 하면 어떤 게 나요, 여러분? 냄새가 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죄면 그 죄를 따라가서 우리는 죄의 그 악습에 빠져서 늘 썩어져 가고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새 것이 된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화목하며 살아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현상은 뭐예요? 다툼이 많은 거예요. 늘 어딜 가든지 무슨 싸움닭도 아닌데 늘 사람들에게 찌르고 언쟁이 있고 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이 지혜의 말씀에도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이 1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자, 그런데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추어야 되지만 낮추어야 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게 있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뭐 부하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하게 하려면 그 관계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게 하려면 그 사람보다 낮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가 잘나서 내가 그 사람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서로를 더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내 주위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있진 않는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볼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마음가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